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인사를 갑자기 바꾸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 순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수 있게끔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우리로 품게 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반드시 뭘 했냐면,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 뭐라고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간구를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고 하시지만 그 말씀, 그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내 나라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 뭘 위한 거예요? 다 내 나라를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장에 나가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직장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삶의 중심, 그것이 변화되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니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전 같으면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다 고난이 아님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 고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준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가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마지막 그 한 발자국을 걸어 나가시는 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내 나라가 잘 되는 그 일을 꿈꾸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가 잘 되기를 꿈꾸는 자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만족, 기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 참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 기도를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하늘을 향한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큰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만족을 누린 자라면 마땅히 기도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간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늘을 향한 그 기도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뜻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나의 전부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 뜻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뜻대로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서두에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라면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로 참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동참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간구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후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본, 그것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뜻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이 열릴 텐데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 특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만 좋아해요? 금메달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메달 따는 선수들이 뭐라고 인터뷰해요? 막 울면서 다음에는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은메달 딴 선수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요? 세계 2등이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은메달 따면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분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국민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뭔가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뭔가 분명하게 그려져야지.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믿음의 확신한 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정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뭔가 분명한 것이 그려지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뭐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했던 이민아 목사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말기암 환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것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인데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착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이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을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뭔가 주님을 위한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기도가 맞는 걸까요? 질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이민아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한 기도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기도가 되었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몰라도 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으로 나타낼 때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물질, 내 자존심, 욕망, 계획,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뭔가 아주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회의할 때 이것이 불문율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가 모이고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단어를 회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안전보장이사회에 아주 중요한 투표를 하는 이 철제 투표함이 있는데, 이 철제 투표함을 1997년에 너무 낡아서 다른 것으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제함 내부에 이런 글귀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고, 철제함 안에, 그리고 폴 안토니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폴 안토니오는 누구냐면 이 철제함을 만든 대장장이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한 기자가 발견했고, 또 숨겨져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 투표 결과로 6.25 전쟁 때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룬 기자가 이렇게 기사의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함에 폴 안토니오가 집어넣은 기도는 분명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일조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의 작은 행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끝,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뤘던 하늘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방법,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사오니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매갈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뜻이오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우리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경지까지 우리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길쌈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길쌈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뭐라고요?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고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외치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대가로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땅에서 메고 푸는 기도를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니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